아주 악기와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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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작을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잘 듣고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일부 드렸던 분들은 좀 참아주세요. 네, 우리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맞추면 외식 상품권을 드릴게요. 그 대신 저랑 단둘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지 않죠? 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비슷하고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말하죠. 자, 그들도 목회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어쩔 땐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진짜인 우리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은밀히 행하기도 잘하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자, 처음과 중간은 비슷하나 끝이 다른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네. 어떻게 하셨죠? 네, 이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달을 이, 끝단. 네, 저 말이 아주 정확해요.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단들도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알 텐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이단인가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른데 끝이 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사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고쳐보면, 건전한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는 그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의 피해는 그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일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조사하면 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이단에 빠져 있는 친척, 가족, 친구 많습니다. 어느덧 세상에 오픈해 놓고 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빠진, 특별히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요. 그리고 좀 있으면 3월이죠. 캠퍼스가 개강을 합니다. 이제 활개를 친다는 첩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그 이단과 건전한, 우리 같은 건전한 교회를 나누는 그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나누는 그 기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건전한 교회와 이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청년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그것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옳은 건 줄 알고 배웠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그냥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아무 책이나 꽂아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학교에 가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은 뭐예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필수 과목은 하나라도 놓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런 게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그런데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자기 취사 선택할 수 있죠. 그걸 굳이 안 들었다고 해서 졸업과 관계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배 모범 같은 거, 그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이런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나와 있는 구성된 이런 것들을 공부하듯이 배워야 돼요. 지금 듣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2시간, 3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게 아직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 중요하지만 공부하듯이 배우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목장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 그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듯이 해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목장 성경 공부 잘 참석 못 하시는 분 많죠? 주일 한 번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타겟이 돼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공부하듯이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내 것 만들어야 다 살이 되고 영적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굳건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잘된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술하고 잘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도 이단에 빠져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나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현실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도 교회에 요구를 하셔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 부동산, 또 어떤 보험 이런 거 있을 때는 철저하죠, 그죠? 모르는 거 없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지만, 진리인 성경은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꾸로 됐어요. 성경만큼은 모르면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적당히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이단의 길로 가게 했던 한 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지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어요. 원래 솔로몬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었는데,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 아들 남유다 르호보암의 왕 때 나라를 둘러 쪼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2지파만 남아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가 작지요. 이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고, 같은 시대의 북쪽에는 10지파나 되는 그 북쪽 지파가 새롭게 나라를 형성했는데, 그때 왕이 오늘 주인공인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왕이 그만 방향을 잘못 선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만 끝이 다른 길로 갑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끝이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이 다 안타깝게도 이단의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단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이 관찰하고 경험해 봤어요. 과천에 제가 한 2년 동안 사역했을 때
거기 이마트 10층 9층이 신천지 본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일주일에 두세 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엄마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1인 시위 확성기를 들고 막 시위를 해요. 그러면 가끔 신천지에 빠진 자식이 나와서 막 싸워요. 부끄럽다고,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얼마나 그 부모가 속상하겠습니까? 막 매달리고 울고 불고.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또 어떤 청년은 신천지에 빠져서 젊은 날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22살인가 25살인가 신천지에 빠져서 십몇 년을 신천지에 완전히 충성하다가 40살이 되어서 불혹의 나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청춘이 아깝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춘의 시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그 황금 같은 시기에 거짓에 사로잡혀서 청춘을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가정 파탄나요. 이단에서 추구하는 것이 어쨌든 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 양심에 이미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모든 관계가 다 풍비박산 납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래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영혼이 최후의 날에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실체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특성, 이것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의 잘난, 이 한 왕에게서 이 이단의 특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단의 특징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하나님 중심 같아 보이지만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 인본주의 하잖아요. 신본주의가 옳은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런데 이단은 겉 형식은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주의 같지만 아니요. 속을 살펴보면 그 본질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2개나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 금송아지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대사도 똑같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흑역사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재소환해요. 완전히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예배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직 성전이 갖춰주지 않았어요. 성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배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필요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백성들의 편의와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의 대상 꼭두가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단과 정통교회의 극명한 차이가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우선순위. 자, 정통교회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판단의 최고의 권위고 유일한 권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이단의 주인, 이단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교주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요. 교주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교주는 회중들, 그러니까 신도들의 눈치를 보고 신도들의 민심을 살피지요. 27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열심히 나라를 세워가려고 보니까, 잠시 생각해 보니까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나 르호보암 왕에게 그 마음이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고 돌아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단의 특성인 이 인간 중심주의, 다시 말해 편의주의. 어떤 목사님도 이것을 실용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편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를 대체하거나 그것을 없애버려요. 우리 교회는 금요심야가 있지만 저희 모교회는 금요심야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했어요. 금요심야 없는 교회 되게 많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싶잖아요, 그죠? 저녁 9시 집에서 재밌는 것도 하고 회사 갔다 와서 몸도 피곤하고 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금요심야가 힘들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는 새벽 예배 있고 1부 예배, 2부 예배, 또 기관끼리 모여서 나누고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저녁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저녁 예배까지 드리냐, 그냥 오후 3시 찬양 예배로 드리고 주일 저녁은 좀 쉬자. 저녁 예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저녁 예배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새벽 예배가 힘드니까, 안 나오니까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없애거나 대체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역자들이 지금 없어서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9시 기도회, 성도들도 힘들고 사역자들도 힘들어. 그래서 이 9시 기도회 때문에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안 옵니다. 자, 사역자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여러분 혹시 2부 예배 힘들고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편의주의예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사람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이거 지금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는 아주 그 영적 악성 바이러스예요.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필요, 이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까지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2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갈라져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2개를 만든 것입니다. 아마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잘 달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잘 돌봐주면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고 또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까지 수단화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모든 행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 이거 우상이지요. 이 우상 숭배가 이단 사상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다른 것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인해서 바꿔버리는 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바른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나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바꾸고 변질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고 또 쉽고 어렵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과 나의 편리함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중심이 나에게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 이단 사상을 성경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우상 숭배, 이 이단 사상을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해요. 죄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2가지 뜻이 있어요.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그런 빗나가다, 이탈하다. 또 한 가지는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죄의 아주 그 구체적인 뜻입니다. 이게 죄라고 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 다른 길인 죄의 길로 빠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끝이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러분, 이단이 죄의 길로, 다른 길로 가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고 그것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천국 노마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 중심이 자리 잡히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과 중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를 이 끝한 마지막이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단에 빠진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단에 대해서 같이 동영상을 보고 나누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몰라.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 다음 타겟이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지면 정말 인생 파탄 나버립니다. 가정 파탄 나버려요.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른 길로 가서 마지막 종착 지점은 멸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인간 중심주의, 편리주의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가 아직도 이 영상 예배에서 돌아오지 못한 기독교인이 20 몇 프로가 된대요. 이미 맛이 들린 거죠. 편의주의. 집에서 영상 보고 할 때 이런 자세가 안 나옵니다. 정말 그 정장 입고 정자세로 정말 말씀 앞에 있듯이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요. 모든 자세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편의주의에 물든 23%의 교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자, 31절과 32절에서는 이단의 특징 한 가지를 또 고발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요 앞전에도 성전이 필요하니까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2개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왜 그랬다고요? 민심 때문에. 이번엔 자기 마음대로 또 무엇을 바꿉니까? 제사장 제도와 절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속 안에 들어가면 다 인본주의로 차례대로 열거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다 자기 뜻과 편의주의대로 다 바꿔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제사장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12지파 중에서 택한 레위 지파, 레위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을 세웁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이 제사장 세우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레위인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레위인과 제사장을 전부 다 해임시켜버려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 해임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여로보암이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제사장 직분에 누구를 세우냐면 보통 사람을 세워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내고 제사장직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안수해서 제사장직에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왕권과 종교정책을 분명히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거를 저항했을 거라고요. 백성들을 가르칠 때 율법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친밀하고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다 그냥 내보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말씀과 친밀한 사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불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제사를 온전하게 수행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그 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이단주의, 이단 사상과 또 인본주의로 아주 판치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인 세상,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마다 왕인 세상,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보내고 자기를 왕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이것이 이단 사상, 인본주의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을 것 같나요? 좋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도 지금 여기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다 내가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자기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면 다툼과 싸움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왕이면 좋을 것 같지만 지옥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왕인 세상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지혜로 악인도 적당한 날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세상이 평안하고 질서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설쳐대면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지옥 같은 세상이 방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바꾼 게 아니죠. 절기도, 그 중요한 절기도 마음대로 바꿨어요. 여러분, 장막절은 원래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7월 15일, 이때가 추수의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되게 손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도 부담이 되지요. 손이 바쁠 때 장막절까지 지켜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왕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달 늦춘 8월 15일 날로 마음대로 절기도 고치고,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고, 마음대로 성전을 세웁니다. 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바른 것은 말씀에 내 자신과 내 고집을 꺾어서 복종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을 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단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바꾸고 뜯어 고치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영혼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꿈쩍하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왜곡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는데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알아보는데,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단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양파 껍질처럼 까보면 그 속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우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고 해석해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상의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어떤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과 욕망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초미의 관심사도 사람들의 이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근심에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욕망, 이것이 이단 사상의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또 깊어요. 여러분, 탐욕과 욕망은 이거 웬만해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빠지면 인생 종치고 가정 파탄나고 영혼은 파멸한다. 아멘. 정말 공감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단의 사람들, 빠진 사람들 보고 또 방금 전에도 관련된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비참해요. 그 자녀가 이단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부모가 눈치를 챘대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 날 집 앞에서 엄마가 자녀를 앞에 무릎 꿇고 빌었대요. 제발 좀 한번 이단 상담소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단 상담소에 가서 이제 이틀 만에 3일 만에 거짓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정말 목숨 걸고 간청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만 끝장나지 않아요. 관계도 다 파탄이 나버려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제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것은 그 영혼이 끝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길, 마지막에 유리바다와 같은 용광로에 던져져서 살이 타고 목마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널려 있어요. 깔렸습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붙잡혀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있어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그 단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제대로 잘 바르게 성경을 아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자들과 우리 장년들과 주일학교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장 모임에 가십시오. 목장 모임에 가서 배우고 여러분 성경 지식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소화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거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단을 모르고, 이단은 여러분을 잘 아는데 여러분 한 명을 포섭시키기 위해서 20명이 달려들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200명도 달려들었대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이제부터는 공부하듯이 달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 정말 비참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하나님 속히 파쇄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공부하듯이 배우기 원합니다. 등한시 여기지 않고, 적당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